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산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제 영성 캠프 가셨는데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2025년도에 더 많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처벌이라는 뜻입니다. 처벌. 죄가 있는 것에 대한 처벌을 정죄라고 하는데 즉 죄에 싹신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정죄함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정말 온전히 깨끗하진 않잖아요. 맨날 죄성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불신과 내 안에 육신의 소욕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에게 너희들은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인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보혈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큰 것이 작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기호가 있잖아요. 큰 것이 작은 것을 딱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확 이렇게 해결한 거예요. 해결이라고 표현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확 잡아먹은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방금 읽은 2절은 생명의 영,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으로 이끄는 죄의 법을 이렇게 대립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의 법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셨잖아요. 너무나 귀한 말씀. 정말 1절부터 39절의 말씀, 모든 말씀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만 알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모든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낱낱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말 보석과 같이 여기고 매일매일 정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영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런 영적인 원리라면 반면에 죄의 법은 세상을 따르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법에서 영의 법이 인간을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정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구약에 보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율법으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자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못 지켜도 다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다 못 지켜도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항상 율법을 따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걸 잘 못했잖아.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살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법,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며 나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오늘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법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이제 누구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또한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면 이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영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곧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하루를 지냈는지, 아니면 영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육적인 일을 하더라도 영적인 영을 따라서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육과 영 사이에서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갈등과 긴장 속에서 선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은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에 속한 생각을 항상 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 열매라고 하면은 무슨 어떠한 육신의 자녀가 잘 되든지 아니면은 뭐든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잘 되는 것을 열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영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삶은 결론적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올해 2025년도에는 정말 많이 맺으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 육적인 열매들도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가 맨날 갈등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육신적인 소욕들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제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에 속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영에 속한 생각을 하면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3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그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사단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를 맨날 대적하고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여김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핍박과 환난과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일들, 이겨놓으신 싸움에서 우리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잖아요. 보혜사. 그 당시 사용되는 이제 원어가 있긴 한데 쉽게 표현해서 도우심입니다. 도우심.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셔서 라는 뜻으로 이 도우심의 원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기도를 하지만 성령님이 보실 때 정말 너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마땅히 기도할 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기들이 잘 못하는 것을 엄마들이 다 해주는 것처럼 우리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또 우리가 잘 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구원받는 데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 의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우리가 공사장에 가면은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 이쪽에 있는 짐을 이쪽으로 포크레인이 들어서 딱 넘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우리 성령께서 포크레인처럼 딱 옮겨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시원하고 감사해요. 포크레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포크레인을 통해서 딱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 문제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좀 의지가 되고 또 더 힘이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무게가 무겁잖아요.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인생 80, 90, 100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하루하루가 참 힘든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속속들이 정말 힘듦과 행복을 병행하여 나눠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아니면은 나에게 정말 매일매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되풀이되는 그런 무거운 짐들,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시기를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등산하는 분들은 또 중독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몸이 시원하다고 하는데, 이제 등산을 하려면은 정말 이 잘하는 산이나 낮은 산들은 누구를 따라가든 이렇게 뭐 길이 나 있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래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려면 그 길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초행길이면 참 엄두가 안 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세르파래요. 세르파. 저도 이제 그걸 찾아봤는데 세르파라고 하는데, 이 세르파들은 이제 길 안내하는 자들이 가이드, 말로 여행할 때 가이드처럼 이 세르파들은 거기에 이제 모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있고요. 처음 가는 사람들을 잘 안내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또 산의 기후와 또 온도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등반객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서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길을 가잖아요. 인생길을 가요. 지금 다 나이들이 다르잖아요. 인생을 살아온 만큼 우리는 길을 모르고 또 살아왔고,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남은 인생길도 우리는 초행길이에요. 인생을 두 번 살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 신앙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가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세르파처럼 등반하는 것, 천국까지 등반하기를 우리 성령님을 정말 가이드로 모시고 세르파처럼 따라가서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한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복으로 영화롭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이 은혜 찬양 가사가 저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가 잘못 가면 너 잘못 가고 있어, 너 그거 죄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 이렇게 매일매일 마음의 감동으로 또 생각으로 또 기도할 때 응답으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랑한 감사함으로 또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제 새해가 또 시작되는데 감사함으로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끝내는 우리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가사가 참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요. 또 잠은 내일이 오고
내일 자면 또 모레가 오고 아침이 오면 또 저녁이 오고 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 잘 이겨내신 여러분에게 축복이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모든 게 위로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와 성령의 법을 따라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연약할 때 너희들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바르게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기도해 줄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아 육신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끝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끼지 않고 뭐든지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 위로를 해주시고 시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5 아들이 있었대요. 5명의 아들. 그의 친구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아들 하나만 나에게 주라, 양자로 나에게 줘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 그러면 하나 줄게, 1명 줄게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절대 못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래도 친구한테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서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5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아들을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는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안 되고, 셋째는 제일 미남이고 자기를 쏙 빼닮아서 안 되고, 넷째는 병약해서 늘 병이 있어서 비실비실해서 불쌍해서 안 되고, 5째는 사랑스러운 막내라서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대요. 여러분들은 3명 중에 1명 줄 수 있나요? 아니면 4명 중에 1명 줄 수 있나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이 사람처럼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딱 생각한 것이 뭐냐면 생각난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대요. 나는 5 아들 하나도 못 주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명 아들인데 독생자 아들인데 그것을 죽음으로 내몰아 주셨다는 거.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예화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 1명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넓고 크셔서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찬송가 304장 아까 불렀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아까 말씀에도 빚진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참 잘 안 돼서 저도 힘들지만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 확신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날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일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참 힘이 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환난도 찾아오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이긴 싸움을 싸워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힘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환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길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당할 때 담대하게 나아가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곤고는 원문으로 보면 좁은 공간이란 뜻이랍니다. 곤고란 우리가 곤고하다 힘들다 이러잖아요. 마치 이제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내가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바로 곤고라고 합니다. 곤고라는 표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서 돌로 맞고 쫓겨다니다가 죽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핍박은 아직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살다 보면 여기에 보면 말씀에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기근이라는 것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기근. 살다 보니까 직장을 잃어서 기근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가난해져서 힘든 때를 만나고 영적으로도 또한 기근이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담대하게 싸워나가라는 말씀이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 적신, 이 적신이라는 것이 옷이 벗겨져서 벌거벗은 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지 않지만 이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칼이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칼을 이제 뭐 어떤 사물로 칼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나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는 것인데요. 여기서 칼은 이제 영적 전투의 대상들을 말합니다. 칼 같은 어떤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 이것들을 그런 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담대하게 정말 싸워나가고 승리하도록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이제 핵심 교리들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만 잘 알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8장의 말씀은 정말 그 교리와 같은 교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교리서를 많이 읽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돈독하게 이렇게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을 우리가 다 같이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38절에서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어떤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금방 읽었잖아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감동이 없으세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꼭 붙들고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5년도 그 확신 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생명과 평안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고난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내가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 비춰주소서.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손길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있습니다. 다른 거 참고하시고 지금 영성 수련회 기간 중인데 신년 예배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가지 못했지만 또 가실 수 있는 분들 이제 또 가시고 안전 운행하시고 또 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년 부흥성회 또 있습니다. 영적 성숙과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이제 가지 못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은혜 성도님밖에. 그러니까 저도 켜서 잘 거예요. 자신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키는 것도 진짜 제가 옛날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다들 이제 교역자들이 부흥회를 어디인가 전라도인가 부산인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못 가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누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쉽잖아요. 다 가서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은 형편상 못 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가서 거기서 은혜 받는 만큼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형편상 다 똑같은 자녀이고 형편상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부모라면 뭐 상황이 안 돼서 정말 일부러 안 가고 막 그러면 모르겠지만 형편상 못 가는 처지 상황들이 있어서 내 자식 하나가 거기를 같이 못하고 이쪽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부모인 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똑같이 있고 또 더 짠하게 생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이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또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갈 수만 있으면 또 특별한 은혜가 은총이 있으니까 가면 좋겠지만 또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또 이곳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시고 또 부흥상회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또 많은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 이제 기도를 10시까지 해놓은 거 맞겠죠? 남으신 분들은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47장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주